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찬양을 하지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여기에서 이때의 이라는 말은 14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14장 홍해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된 이 사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우리 찬송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모세가 먼저 선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시로다. 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심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물속에 수장되어져 버린 애굽의 전차 부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코 부를 수 없던 찬양을 이제는 그들이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승리와 그리고 구원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노래의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른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동안 보았고 그들이 아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왕과 그들이 몰고 온 병거들을 휴지 조각을 마치 불에 던지듯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지만은 그들은 430년 동안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손끝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이 내렸지만은 그 재앙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과거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쳐부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그 바로 애굽의 무적의 전차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치려고 돌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했어요. 모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 원망하는 것,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왔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비로소 이런 감격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부인이 언제부터인가 시력이 차츰차츰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언제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출근하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할 수 있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심한 남편. 과연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이제는 실증 났는갑다. 이제 너무 힘들었는갑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나도 서러운 것이에요. 그래도 이 아내는 그래? 내가 남편에게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그런 혼자서 출근합니다. 때로는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버스를 잘못 타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더욱더 미운 것이에요. 이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고 자기 혼자 나 몰라라 갈 수가 있느냐. 너무나도 서러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여보세요 기사 양반, 무엇이 행복이에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언제 나와 함께 동행합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면은 뒷자리에 남편이 타고요, 아주머니가 내리면은 남편이 따라 내리고요, 늘 뒤에서 당신의 남편이 아주머니를 그렇게 돌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는 그만 울컥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남편이 지금껏 자기와 함께 동행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남편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서 아내가 잘 가서 직장에 출근하면은 그제서야 언제나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2년 동안이나 해낸 것입니다. 남편은 늘 옆에 있었지만은 옆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그 남편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지으신 난 당신이 좋아,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면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이 좋아. 이 책에 보면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를 수유하는데 낳고 3일 만에 수유하는 중에 그만 이 사모님이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신 후 목사님은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학기도 수없이 많은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몸부리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좋아지기는커녕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그곳에 찜질팩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던지 그만 그 살이 익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책 중간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절규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한다고 했습니까? 나 교회 개척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언제 정금된다고 했습니까? 저 금덩어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그리 바쁘세요? 우리 집에 오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언제 1년 내내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라고 합니까? 한 달을 머물라고 합니까? 하루 종일 우리 집에만 계시라고 합니까? 그냥 한순간이면 됩니다. 한순간만 다녀가시면은 제 아내는 일어납니다. 그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퍼붓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그만 좀 때리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그만 좀 때리세요.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찬양곡 하나가 그의 가슴을 비수같이 꽂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이 그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것이에요.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훗날 간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 찬양 가사 속에는 내가 낫게 해준다, 내가 고쳐준다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잠잠히 주를 보라, 이것만 반복한 것이에요. 잠잠하게 주를 보라.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아, 고난도 내 삶의 일부구나. 이 고난도 내 삶의 일부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아내를 고쳐주세요, 내 아내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빠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엄빠. 엄마와 아빠를 그렇게,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큰딸이 이제는 25살. 우리 사진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네,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좀 오래전에 찍은 것인데 지금은 큰딸이 25살이고 이제 막내가 23살, 한 20살쯤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이제 사진 내리세요. 우리 신앙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은 어느 날 나를 사로잡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언제나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찬양이 주관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찬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없는 감동의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찬양,
냉랭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찬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쳐왔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체험했다면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란 구원의 자리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홍해 앞에서 우리 또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감격을 누린다 해도 나에게 감격이 없으면은 그것은 누군가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일, 홍해를 만났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 그리고 또 내가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빠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빠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잘난 자식을 둔 부모가 여보기들 우리 아들이야. 저희가 우리 딸이야. 마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였고 애굽 땅에서 다른 민족의 땅에서 노역을 하며 사는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눌렀던 민족 애굽은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눈앞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한 바로 왕의 군대와 병거가 순식간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펼쳐졌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봐라,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한 내용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 또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아무리 자기를 찾아 헤맸다 자기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사울 왕보다 사울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는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길로 갔다면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지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 재앙도 이스라엘이 머무른 땅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그 하나님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홍해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던 그 간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